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인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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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죠. 3장까지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 환상을 주시는 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1장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7교회에 주신 환상의 내용을 모두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장까지의 내용이 지상의 교회, 지상에 관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4장,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5장은 천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6장부터 이어지게 될 그 환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4장과 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6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7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연단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과연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4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천상에서 어떠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의 장면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휴거다라고 해서, 공동체의 휴거라고 해서 단체로 금식 기도해서 휴거를 기다리기도 하다가 집단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이 요한의 휴거는 잠깐 동안 천국에 올라가 앞으로 있을 일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8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끝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점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잠깐 맛보고 요한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곳에서 요한은, 하늘 위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한의 눈에 보여진 것은 그간 인류가 하나님의 것이라 여겼던 것과 같아요. 먼저 그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이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꾸미는 보석, 또 성막과 성전을 꾸미던 보석이었어요.
또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4가지 생명체와 24장로들이 둘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4가지 생명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24장로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주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24장로들이 둘러서서, 보좌를 둘러서서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하나씩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 예배는 우리의 영광을 던지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취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던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관을 던져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또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지난 어떤 나의 과거나 나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뭐 달라고 안 하잖아요. 찬양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드려야 할 궁극의 예배의 모양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들,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의 보좌를 이루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벽옥과도 같이, 홍보석과도 같이, 녹보석과도 같이 너희 제사장의 옷을 꾸미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또 언약의 상징으로 왜 무지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들이 다 하늘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예배의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예배의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기에 은혜가 내려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듯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보좌로 상달되어지고 있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요한에게 주셨는가? 당시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주님은 비록 너희의 몸은, 너희의 현실은 땅에 속해 있지만 그곳에서 하늘을 살라. 그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라. 그리고 너가 언젠가 그 세상 끝날에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날을 너희가 마침내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영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게 되는 육체적인 순종, 그것이 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의 회개가 영적인 회개인 거예요. 나의 육신의 선한 행동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그 육적인 회개, 나의 말의 행동의 고쳐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영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는 육체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순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생물로 대표되는 세상 모든 생명, 또 24장로가 상징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이 땅을 거쳐가는 인류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통해 당시 세상 막강한 로마 황제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이심을 요한의 환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영험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나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를 정해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늘로 통해 있는 그 하늘로 난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듯이 정말 끊이지 않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굴복을 원합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정해드립니다. 주님만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